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이 세상 사람 중에 염려나 근심,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에 보면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는 찬송이 있지요.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람은 누구나 염려와 근심, 괴로움, 수고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시험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무거운 짐들이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은 현대인에게 7가지 불안, 두려움, 공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는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다섯 번째는 늙음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유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트릭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지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을 누구나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7가지뿐 아니라 더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평생 염려, 근심, 두려움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고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자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해결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답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답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게로 나와서 내게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려움을 정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광야 40년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30일 동안 애곡하면서 큰 슬픔과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슬픔과 상실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7절에도 9절에도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3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사람인지라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계속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노후 문제로, 자녀 문제로, 사업장 문제로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모든 두려움을 정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2022년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에게 주신 것과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지도자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모세는 계속해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말한들 그 백성들이 양치기 노인의 말을 믿겠습니까? 또 지금 내 나이가 80이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젊고 유능하고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밀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니 뱀이 되었죠. 뱀의 꼬리를 잡게 합니다.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 지팡이를 들려주었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로 수많은 이적을 광야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나일강을 칠 때에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에 사방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되지요. 온 애굽 땅에 개구리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로 향할 때에 우박이 비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7번째 우박 재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다,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로 향하였다,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또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밀 때에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이 없다고 목이 마르다고 원망한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반석에 지팡이로 내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게 되고 백성들이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 40년 동안 지팡이로 많은 이적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지팡이를 주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너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팡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총나라의 정치가요, 유비의 책사였던 제갈공명이 나옵니다. 아주 뛰어난 전략가지요. 이 제갈공명은 군사들이 적과 싸울 때에 지휘관들에게 작전 지시를 하는데 편지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지휘관에게 편지를 써서 건네주면서 어떤 지점에서 이 편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휘관들이 적과 전투를 하다 위기에 몰렸을 때도 제갈공명이 말한 어느 지점에서 그 준 편지를 뜯어보는 것입니다. 보면은 제갈공명이 이렇게 하라, 작전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갈공명은 탁월한 지략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를 예측하고 작전 지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도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작전 지시를 한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제갈 공명이 편지로 작전을 지시하듯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시하시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해 앞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가 지팡이를 내밀거나 배를 타고 그렇게 걷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길이 나고 그 요단강 바닥을 너희들이 건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시 요단강은 몸에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물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살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위에서 흐르던 강물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그 강 바닥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줄 믿습니다. 또 여리고성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작전 지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군사학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 난공불락의 성을 정복하려면은 사다리를 만들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불화살을 먼저 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작전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고 외칠 때에 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지팡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의 지팡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영원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말씀 속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특별히 말씀 읽기 운동과 기도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2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이 왜 생기는가?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까요? 먼저는 죄를 범했을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어지고 따라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죄를 범하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에게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그리고 숨게 되는 거예요. 아담도 그랬지요. 또 요나도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배를 타고 배의 밑층으로 내려가서 숨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하게 되어지면은 숨습니다. 숨을 때 어떻게 숨어요? 머리는 이불 속에 넣고 엉덩이는 다 드러내놓고 있어요. 아이들은 머리만 안 보이면 그냥 숨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본능적으로 숨게 되고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홍해 앞에서, 사방이 막혀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그것을 접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수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두려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두려움을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데, 그런데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죄를 범하였을 때에 두려움이 오게 되어지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데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을 때에 가장 평안한 것입니다. 엄마가 보이지 아니하면은 아이들도 울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자유가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참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거나 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할 때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에, 의심이 생길 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40년 광야에서 함께하는 것을 너가 보았지 않느냐? 내가 똑같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여호수아에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할 때 생기는 감정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에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2 제자뿐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믿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도 배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외로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독함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할 것이다.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 하실 것이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 금신사 앞에 절하지 않을 때에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는데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4사람이 불 가운데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 있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2년을 살아갈 때에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혹 연약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며 우리에게 밀려오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을 정복하고 강하고 담대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인도 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마술사가 쥐를 관찰하는데 쥐가 고양이만 보면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벌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해서 마술사가 마술을 부려서 이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양이가 되면은 두려워하지 않겠지. 근데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는데 이번에는 개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개만 보면 또 막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 주었어요. 개가 되었는데 또다시 두려워하는데 이번에는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다시 마술을 부려서 개를 호랑이로 변신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호랑이가 되었으니까 두려움이 없겠지 생각했는데 또 두려워하는데 호랑이가 사냥꾼의 총을 보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두려움이 끝이 나지 않으니까 너는 다시 쥐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도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두려움에는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을 만난 것도 두렵지요. 혹시 그 사람을 인하여서 내가 감염될까 봐 두렵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질병 문제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밤길을 가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요.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도 대적하고 원망했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 모세의 수종자였잖아요. 리더가 되었지만은 자신의 리더십에 얼마나 그 백성들이 따라주고 순종할 것인가 두려웠습니다. 또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강력한 가나안 7 족속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전쟁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여리고 성과 같이 큰 아주 견고한 성읍이 31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리고 성뿐 아니라 그 31개의 성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을 볼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결국 여호수아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사람들로 인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과 두려워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지요. 통치자나 권세자나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를 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생명뿐 아니라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넣는 그를 두려워하라. 즉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사람들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도 막강한 왕이 권력의 힘으로 자기들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하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런 통치자와 권세자 앞에서 또 베드로,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예수 이름 전하면 죽이겠다 위협하고 협박하지만은 그런 힘이나 권력자, 통치자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두려워하는 말의 합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의 비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에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살아갈 때에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우르나 좌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한 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9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번 주간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매일 암송하시고 선포하시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여러분 묵상하시고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께서 길이 없으면 하늘 문을 여실 것이고 홍해를 가르실 것이고 하나님이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 아닙니까?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문제의 해답을 다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근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은 동료나 후배들에게 늘 위로와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좀 실수를 해도 잘못해도 질책하는 리더가 아니라 늘 격려하고 가르쳐주고 또 위로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격려와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여러분, 가족 간에 힘들 때에 나는 당신을 믿어요. 또 남편이 아내의 수고를 알아주고 격려할 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저희 어머님이 꼭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늘 주일 아침에 지방에서 전화를 주셨어요. 이 목사,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수용들고 늘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내가 기도할게. 힘내. 늘 어머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제 아내가 주일마다 제게 꼭 문자를 보냅니다. 2부 설교하기 전에 아침에 저를 태워다 주고 7시 반 되면 제게 문자를 보내요. 제가 한 번은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매주마다 다른 문자를 보내느냐. 그랬더니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어떤 말씀으로 문자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문자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늘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합니다. 오늘 또 은혜 받겠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한 번도 그걸 설교라고 해요? 니나 잘했어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설교 끝나고 만나면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족들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가족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남편이 어디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해도 가정에서 남편이 인정해주고 아내가 인정해주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와 힘도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가 되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붙들 때에 힘이 오고 격려가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팀에서 그렇게 찬양을 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주를 의지하면 모든 것을 이기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삶도 죽음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불렀던 찬송 있지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의 근심 쌓일 때에 위로하고 힘 주시리. 누구라고요? 주 예수. 어디서 위로받고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주저앉고 싶고 마음의 근심이 쌓이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어디서 위로받고 어디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힘이요 우리의 위로자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더 붙드시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2022년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고 이기고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고 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7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워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을 다 쫓아내고 두려움을 정복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2022년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